그래서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보시하는 모습들을 갖다가 보이는데,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야, 나는 참선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너네들은 뭐 어디 돌아다니면서 자꾸 걸어다니고만 있지. 나는 선정을 하는데 너네들은 딴 거 하고 있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하는 것이 제일 올바르고 좋은 것이고 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별거 아니야 하고 하는 그 자만심을 내거나 또는 다른 것을 비하하는 마음을 내면은 그것이 옳겠습니까? 별로 좋지 않은 거겠어요.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 가면 종합병원에 가면은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같은 약을 먹습니까? 다른 약을 먹습니까? 약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병원에서 왜 같은 약을 안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게 할 말이에요? 안 할 말이에요? 말하는 사람이 멍청한 거죠. 그거와 똑같아요. 부처님의 그 수행을 갖다가 하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여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보시도 하고 참선도 하고 계율도 하고 신통력도 닦고 사람을 위해서 설법도 하고 또 부처님 밑에서 또 봉사도 하고 이런 4가지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서는 그 공덕으로 마치면은 부처가 되는 길로 가는 것인데, 자기가 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수행자들을 비하하거나 뭐 시원찮다거나 뭐 하거나 하면은 그것은 좀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법화경에서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부처님의 광명소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비디오를 쫙 보여주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람들 수행하는 모습을 다 보여주는데, 보여주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다 이런 수없이 많은 과정들을 다 겪고 거쳐서 다들 부처가 되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갖다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기가 잘한다고 뭘 갖다가 잘난 체 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거 한다고 해서 비난해서도 안 된다. 다만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잘하고 있구나, 더 잘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로 이렇게 이해를 갖다가 해야 될 거예요. 보살님들 어떤 사람이 절에다가 꽃을 많이 보시하면은, 꽃을 갖다가 많이 보시하면 어떻게 생각하냐? 꽃을 보시하면 얼굴이 예뻐진다더라, 피부가 좋아진다더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열심히 보시라는데, 그걸 갖다가 누군가 알아차려서 쟤는 피부 좋고 뭐 그런 것만 좋아가지고 저렇게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좋겠어요? 안 하는 것이 좋겠어요? 안 하고 그냥 꽃 공양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봐주면 되는 것이지, 쟤는 저렇게 예뻐지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그렇게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러한 그것을 갖다가 많은 수행과 그런 것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그런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 알게 모르게 우리가 스며들게 하려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갖다 아셔야 돼요. 26페이지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내용에 보면 사리의 존경을 표시하고 있는, 사리탑에 가서 저쪽에 뭐 정멸호궁 이런 데 뭐 많이 가는 사람들 있죠, 그죠? 상원사 같은 데 가서 뭐 또 정멸호궁에서 절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뭐 순례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러한 많은 부처님께서 인멸하실 때 사리를 남기셨기 때문에 그 사리로 만들어진 탑을 갖다가 많이 본다. 그리고 그 탑들이 참으로 아름답게 있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신다. 또 그러한 그 탑 앞에서 부처님께 음악을 갖다가 해서 연주를 해서 깃발로서 장엄을 하고 악기를 연주해서 부처님께 어떤 공양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 2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나와 수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이 모든 것을 본다. 이 앞에 있는 걸 다 봤다는 거예요. 여러께서 한 줄기 빛을 놓아 천신의 세계를 포함한 이 세상에서 꽃이 피는 것을, 그리고
이러한 꽃이 펴서 또 모든 그러한 국토를 갖다가 이제 빛내고 있다. 이러한 것의 의미를 문수사리께서는 말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수사리께서 이제 그걸 갖다가 들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28페이지 그때 이제 그렇게 청하는 이유가, 그렇게 설법을 잘 해달라고 청하는 이유가 위에 개동 중에 보면은 네 번째 줄에 있죠. 이 커다란 광명을 놓는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걸 갖다가 하면서 또 나름대로 이제 상상해 보기도 하는 거죠. 보살들에게 수기를 하시는 것인가 하고 이렇게 또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니까 이제 문수사리께서 이제 그것에 대한 대답을 갖다가 하면서 29페이지에 보면은 그 대답의 내용이 있어요. 선남자들이여,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위대한 법을 설하시려는 생각이 여러 개 있는 것이다. 즉 가장 위대하고 큰 깊고 넓은 법을 갖다가 설하시려고 할 때 이런 상스러운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문수사리 보살이 그 과거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자기가 보았었던 일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보았던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우리가 2500년 전에 계셨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법이 이제 2500년 전에 있었고, 또 지금에 와서는 한 2500년 됐는데, 그때보다는 부처님이 계셨고 부처님의 법이 어떠하다 하는 것이 좀 옛날보다는 조금 이제 못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좀 더 부처님에 대해서 좀 더 덜 아는 쪽으로 가죠. 그렇게 되고 그것이 좀 더 계속돼서 한 2500년 좀 더 지났다 합시다. 그럴 때는 지금 우리가 부처님 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에 더 생각할 것 같아요? 조금 덜 생각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덜 생각할 것 같겠죠. 또 그것이 더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가게 되면은 이제 부처님이 있었다는 말조차도 모르는 그러한 또 시대가 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처님이 제세시에 만났던 그런 사람들, 복이 많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런 부처님의 복이 좀 있을 때 만났던 사람은 그래도 조금 더 복이 있는 사람이고, 또 복이 없는 중생들은 부처님이라는 이름조차 모르는 시대에 많은 사람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법 자체가 아예 없는 시기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우리가 그 많다는 것이 뭐가 많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구의 나이를 45억 년이라고 이야기하고, 불교에서는 그것보다 더 큰 겁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부처님이 계시는 때는, 부처님이 계시고 또 그 부처님이 설하신 법이 좀 오래 남아있는 때는, 그러한 전체적인, 우주의 전체적인 시간의 개념에서 보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잠깐 생겼다가 또 새로운 부처님이 나타나면은 또 설법이 해지다가 또 그 법도 이제 중생들이 공부하다가 또 실증을 안 하니까 또 약해지고 하는 이런 과정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거치면서, 그렇게 부처님이 아예 없는 법을 갖다가 시대를 갖다가 암겁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겁을 암자 해가지고 암겁. 부처님이 아예 계시지 않고 부처님의 법이 있다는 것조차를 모르는 그런 시절이 있는데, 그 암겁인데, 그런 암겁이 늘 있다가도 어느 때인가 한 번씩 부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수사리께서 과거의 숙명통으로서 과거의 모습을 자기가 설법을 들었던 걸 생각을 해보면서 자기가 기억하는 한 시절의 시작을 갖다가 생각해낸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여기 나오는 서품 29페이지에 보면은 밑에서 둘, 넷, 여섯, 일곱째 줄, 선남자들이여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든다.
헤아릴 수 없고 광대하며 잴 수도 없으며 생각도 미치지 않고 측량도 초월한 무한한 겁의 과거세에 아니 그보다도 훨씬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수없이 많은 세계의 과거세의 그러한 그 있었던 일이다. 그때 내가 기억하는 문수사리가 기억하는 부처님의 이름이 최초의 부처님의 이름이 기억난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1월 등명열애다. 1월 등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갖다가 이제 보면은 태양과 달과 같은 그러한 그 빛으로서 세상을 밝히는 이란 뜻이겠죠. 큰 빛으로서 세상을 밝힌다는 그런 의미겠죠. 1월 등명이라는 올바른 깨침을 얻은 열애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 어쩌다가 암겁이 부처님이 없는 암겁이 지나고 나서 암겁 속에서 부처님이 1월 등명열애라는 분께서 출현하셨다. 그분은 지혜와 덕행을 갖춘 선서이시며 세간을 잘 아는 위없는 분이시며 사람들을 잘 이끄시는 분이며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불타이시며 세존이셨다. 여기서 지금 이것이 부처님의 열애 시포를 갖다가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한문으로 열애 시포를 잘 외우시는가요?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대간행, 무상사, 조고장부, 천인사, 불, 세존. 외우세요? 못 외우세요? 이번 기회에 외우세요. 따라서 한번 하고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조. 이것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부처님의 특성을 나타내는 부처님의 그러한 그 모습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10가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는 한문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법무에서 번역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분은 지혜와 덕행을 갖춘 선서시며, 선서라는 것이 이제 잘 가셨다는 뜻인데, 잘 가셨다는 것은 이러한 그런 그 암흑의 세계에서 진리의 세계로 잘 가신 분이시며, 세간을 잘 아시는 세간을 잘 아시는 분이시며, 사람을 잘 이끄시는 분이며, 조장부 사람들을 갖다가 잘 가르치는 분이시며, 천신과 인간의 천인사, 부처님은 인간만의 스승이 아니라 천신들의 스승이시기도 하시며 또 깨달으셨으며 불타이시며 또 세간에서 불세존, 세간에서 존귀한 분이셨다. 이걸 갖다가 열애 시포인데 자주 나올 거예요. 나오니까 이제 한문으로 외우는 것보다 뜻을 갖다가 생각하는 게 좀 편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 열애의 시포를 갖추지 않으면 부처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갖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나중에 부처가 되셨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부처가 됐는가 안 됐는가 하고 이제 생각해 보려면 이 열애 시포를 생각을 갖다 해보시면 선서 잘 갔냐, 내가 진리의 세계, 이 무명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잘 갔냐, 응공, 공양을 받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자격이 되냐, 또 이 세상을 갖다가 모두가 다 평등하게 잘 바라볼 수가 있냐, 응공, 정변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그 지혜를 갖다 가지고 있느냐, 명행족, 12연기를 완전하게 깨달았느냐, 12연기를 보면서 중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생사에 헤매게 되는 걸 다 알게 되었는가, 세간에 명행족, 세간에 다른 중생들 딱 보면 제가 머리를 굴리는 것을 딱 다 알 수가 있냐 없냐. 가령 누가 와서 나를 속이려 해도 저놈이 이렇게 해서 나를 속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 같다가 다 알고, 또 누가 세상에 대해서 좀 잘 살아볼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할 때 이리 하면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세간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잘하고, 또한 그 천신과 인간이
또 나한테 와서 천신들이 와서 나한테 법을 청하는가 안 청하는가 이렇게도 한번 보고, 천신들은 천암통이 있어서 저 사람이 도 같은 전날을 잘 아니까 와서 이제 도 같은 사람한테 와서 이게 설법을 청하니까, 그러한 그 천인들이 와서 나한테 설법을 갖다가 청하는가 안 청하는가 이게 또 살펴보시고 그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중에 다 안 됐으면 부처가이 다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고 의미도 좋고 글귀도 좋은 법문을 설하셨으며, 순수하고 완전하고 청정하고 결백하고 순결한 생활을 분명히 하셨다. 즉 성문들을 위하여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와 10의 연기법을 설하셨다. 그것은 이러한 법들은 12연기와 사성제는 생로병사와 괴로움과 슬픔과 걱정과 홍난을 부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열반에 이르기 위한 것이다. 또 보살들에게는 가르치는 거예요. 중생들에게는 지금 이거 성문들에게서는 12연기와 사성제를 가르쳤고, 보살들에게는 육바라미를 동반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비롯하여 일체지자인 부처님의 지혜에 이르기까지 법을 설하셨다. 보살들에게는 부처님의 지혜와 육바라미를 갖다가 알겠다. 또 선남자들이요 올바른 깨침을 얻은 1월 등명열애에 이어서 같은 이름의 열애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미륵이여 그 뒤 계속해서 같은 이름 같은 집안에 속하는 2만 명의 열애들께서 계셨다.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1월 등명열애라는 뜻이죠. 1월 등명열애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부처님이, 그 부처님이 한 부처님이 이제 다 또 인멸하시고 나면은 또 똑같은 부처님이 또 나타나시고 또 다른 부처님이 또 나타나시고, 근데 이름은 계속 1월 등명이라고 했으니 그 2만 명의 부처님이 계셨던 그 세월은 또 얼마나 길겠어요, 그죠? 굉장히 긴 세월 동안에 2만 명의 열애께서 계속해서 나오셔서 설법을 하셨다. 미륵이여 그 열애 한 분 한 분이 1월 등명이라는 이름으로 존경받고 바른 깨달음을 얻어 지혜와 덕행을 갖추신 선서이시며, 세간을 잘 아는 분이며 세간해죠 사람을 이끄시는 분이며 조장부죠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며 천인사시죠 불세존 불타시며 깨달으신 분이시며 세간에서 존귀한 분이셨다. 세존이셨다. 그 한 분 한 분이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으며 의미와 글귀도 좋은 법을 설하셨으며, 순수하고 완전하고 청정하고 결백하고 순결한 생활을 분명히 하셨다. 즉 성문들을 위해서 사성제 12인형 보살들에게는 육바라밀과 모든 깨달음을 얻는 그러한 법을 설하셨다. 해서 31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서 또 미륵이요 1월 등명열애가 태자로서 아직 출가하지 않고 제가 생활을 할 때 8명의 아들이 있었다. 해서 그러한 그 1월 등명열애께서 등명열애께서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유의, 선의, 무량의, 보의, 증의, 제의의, 향의, 법이라는 이름의 왕자였다. 뭐 이제 그런 것을 갖다가 한문을 보면 대강 뭐 뜻이 짐작이 가죠. 어떤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한 무량하게 아주 넓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보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지혜를 갖다가 점점 키우는 증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제의의 모든 의심을 갖다가 다 없애버리는 그러한 그 뜻을 갖고 있고, 향의 어떤 그 다른 설법에 대해서 반응하는 법을 갖다가 이렇게 잘 설하는 그러한 그 뜻을 갖고 있고, 또 그러한 법 자체의 그러한 그 의지를 갖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8명의 이름의 왕자였다. 광대한 위력을 진 이 왕자들은 각각 4대주를 영토로 해서 군림하고 있었다. 그들은 세종께서 제가 생활을 버린 것을 알고 또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으신 것을 알고 왕위를 버리고 세존을 따라 출가하였다. 그들은 모두가 위없는 깨달음을 지향했으며 법을 선한 자가 되었다. 그들은 언제나 순결한 생활을 한 자가 되어
수많은 부처님 밑에서 성근을 쌓았다. 이 법화경에서 하여튼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은 수많은 부처님 밑에서 성근을 닦았다. 한 부처님뿐만이 아니라 여러 부처님이 나오시자마자 그 밑에서 열심히 성근을 수행을 닦았다. 미륵이요. 그때 1월 등명열에는 모든 부처님께서 지지하시는 광대한 경전이며 보살들은 위한 가르침인 무량의라는 법문을 설하셨다. 지금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셨던 것과 똑같은 그러한 것을 갖다 하셨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보살들을 위한 가르침인 무량의 법문을 설하셨다. 다 설하시는 순간 그 자리에서 결과부자로 무량의처 삼매에 드셨다. 그 경을 설하시고 그 경과 자기의 부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무량의처 삼매에 드시게 된다. 그리고 몸도 마음도 움직이지 않고 계셨다. 그 세종께서는 삼매에 드시자마자 또한 만다라바 꽃, 대만다라바 해가지고 쭉 앞에 이야기했던 꽃비가 내리고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이제 회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이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었다 하고 문수사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2페이지로 가셔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그때 1월 등명열의 미간백호로부터 한 줄기의 광명이 비쳤다 해가지고 지금 앞에 이야기했던 18,000 국도를 비추고 모든 2억의 보살들이 있는데 그것에다가 모든 것을 갖다 보여주는 것 그것을 갖다가 똑같이 하셨었다. 그래가지고서는 중간에 32페이지 중간에 보면 미륵이요. 또 그때 세존의 가르침의 자리에 묘광이라는 보살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800명의 제자가 있었다. 세존께서는 삼매로부터 깨어나시어 묘광 보살을 위하여 바른 가르침의 100년이라는 법문을 설하셨다. 즉 이러한 여러가지 상스러움을 보이시고 나서는 무엇을 하셨냐 하면은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무량의처 삼매에 드셔가지고 오랫동안 계시다가 그 다음에는 묘법 연화경이라는 법문을 설하셨다. 이제 아직 이제 묘법 연화경의 법문은 나오진 않은 거예요. 묘법 연화경이 나오기까지의 앞에 과정을 갖다가 이제 역사와 부처님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갑자기 서가모니 부처님만 법화경을 설하신 것이 아니라 과거에 1월 아주 아득한 옛것부터 1월 등명열애라는 분이 계셨고 똑같은 이름으로 이만의 부처님이 나오셔서 똑같은 설법을 갖다 하셨는데 그때의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은 묘법 연화경을 설하기 전에 보이시는 모습, 상스러운 모습이었다 하고 문수사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 미륵보살이 물었었죠. 미륵보살이 물은 것을 문수사리가 이렇게 대답을 갖다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2페이지 밑에서 둘, 넷, 여섯, 일곱째 줄 보면은 1월 등명열애께서는 바른 가르침의 100년이라는 법문을 설하시어 60중급이 지난 그 순간 완전한 열반에 들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즉 법문을 설하시고 60중급이 지난 다음에 열반에 들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즉 천신, 마왕, 범천을 포함한 이 세간을 향하여 또 삼원, 바라문을 포함하여 천신, 인간, 아수라를 포함한 생명 있는 것들 앞에서 비구들이여 오늘 한밤중에 나는 무여의 열반에 들 것이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은 뭐죠? 열반은 무엇을 열반이라고 하죠? 모든 번뇌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모든 번뇌가 사라진 것을 열반이라고. 그 다음에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은 무슨 차이가 있죠? 남음이 없는 열반, 남음이 있는 열반이다. 하는 것은 번뇌가 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육신, 서가모니 부처님 육신이 갖고 계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육신이 다 타서 없어질 때 그때는 무여열반, 육신이 있는 상태에서 모든 번뇌가 끊어진 것을 유여열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여의 열반에 들 것이다 라는 것은, 무여의 열반에 들 것이라 하는 것은 이 몸을 갖다가 버리시겠다 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미륵이요, 1월 등명열애께서는 길상태 보살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수기를 하였다. 이구들이여, 이 길상태 보살은 바로 내 뒤를 이어 위에 없는 깨달음을 얻어 이구안이라는 존경받는 열애가 될 것이다. 그래서 1월 등명열애께 길상태라고 하는 그러한 그 보살 제자가 있었는데, 이 보살한테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는 앞으로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갖다가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처가 된 다음에는, 그 부처님이 되면은 길상태 부처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름은 무엇으로 그냐면 이구안, 때를 갖다가 떠난 눈을 가진 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눈이 청정한 지혜를 가진 그런 그 열애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게 될 것이다. 또 미륵이요, 1월 등명열애께서는 그날 밤중에 무여열반에 들기 전에 길상태라는 보살에게 네가 앞으로 부처가 될 것이라고 수기를 주시고 열반에 드셨는데 그때 그 바른 가르침의 100년의 법문은 묘광보살이 관직을 하였다. 그 법화경의 가르침은, 법문은 묘광보살이라는 분이 간직하였다. 그리고 80중급 동안에 묘광보살은 완전한 열반에 드신 세존의 가르침을 간직해서 설했다. 그러니까 열반에 드시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더 입으로는 설법을 하시지 않으시니까 그 법을 갖다가 배워서 80중급 동안 묘광보살이 세존을 대신해서 열심히 전하였다. 설하면서 전하였다. 미륵이요, 그때 지혜를 위시한 세존의 8명의 아들들은 묘광보살의 제자가 되었다. 묘광보살에 의해 그들은 위없는 깨달음을 향하여 점차 성숙되었는데, 그 뒤 수많은 부처님을 뵙고 모셨다. 계속해서 부처님을 갖다가 계속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처님을 잘 모셨다는 거죠. 그들 모두는 위없는 깨달음을 향해 점점 성숙해졌는데, 그들은 수백 수천만억의 많은 부처님을 배웠고 모셔 모두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중 가장 마지막이 디팡카라 부처님이었다. 연등불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1월 그 등명열애께서 열반에 드시고, 마지막 1월 등명열애께서 열반에 드시고, 그 다음에 묘광 길상태에게 수기를 주시고 열반에 드셨고, 그리고 그 법문은 묘광보살이라는 사람이 간직을 했고, 그 묘광보살에게 1월 등명열애의 그런 여덟 아들이 그런 그 출가를 갖다가 설법을 들었고, 설법을 들은 다음에 그 여덟 아들들이 수없이 많은 세월을 갖다가 열심히 수행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들 깨달음을 얻었는데 부처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디팡카라 부처님이시다. 연등불이시다. 이 디팡카라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은 분이 누구일까요? 서가모니 부처님. 우리는 디팡카라 부처님도 되게 위에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디팡카라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또 족보가 굉장히 길어요. 부처님의 족보가. 그래서 이제 연등불이 나왔고, 이 연등불로부터 서가모니 부처님이 백급 전에 수기를 받은 다음에 수행을 해서, 그 다음에 백급 후에 92급 만에 부처가 되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어서 또다시 이런 법화경을 설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화경에 대해서 조금
저 사람들이 들으면은 신심도 나고 좋은데 이런 그 앞에 족보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 이제 그 조금 이해할 때 조금 약간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어요. 대강 부처님의 그런 계보를 이해를 하셨죠? 아득한 옛것부터 계셨던 그 최초의 1월 등명열애께서 이만의 부처님이 쭉 있으셨고, 그 다음에 그 아들, 그 다음에 마지막 부처님에 있어서 그 부처님이 이제 각 부처님이 다 이제 수기를 주셨겠죠. 수기를 주셨는데 마지막 부처님이 수기를 주셨던 것이 이제 길상대보살이고, 길상대보살은 이구안이라는 부처가 될 걸 했고, 그 다음에 묘광보살이 다시 그걸 갖다가 설법을 갖다가 잘 간직하고 설법을 하다가 마침내 또 1월 등명열애의 또 아들인 여덟 왕자에게 법을 설했고, 그 8왕자가 수행을 해서 다 성불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성불한 사람이 연등불이었다. 그 연등불로부터 서가모니 부처님이 또 수기를 받으셨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쭉 부처님의 계보를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묘광보살의 제자 800명 가운데 이익과 사람들의 존경과 세간의 평판을 소중히 여기며 명성을 바라는 한 보살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 또 묘광보살의 제자 중에는 이렇게 8명의 그런 그 아들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또 다른 제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세간의 평판을 소중히 여기는 명성을 바라는 한 보살이 있었다. 그 보살은 가르침을 받거나 설해진 문자와 문구를 오래 간직하지 못하며 명성을 바라기 때문에 이름을 구명이라고 하였다. 이름 나기 좋아하는 애다 하는 그런 구명이라고 불렀다. 이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생생내기도 좋아하고 유명해지기도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였지만 어쨌든 그래도 또 한쪽으로는 열심히 또 여러가지 성근을 갖다 닦았다 이거죠. 닦아서 수백 수천만원 나이터나 되는 많은 부처님들을 기쁘게 하였다. 그리고 부처님들을 공양하며 찬탄하였다. 미륵이여, 그때 그곳에서 위대한 보살이며 설법자인 묘광보살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바로 내가 그때 그곳에 묘광이라고 불리는 보살이었으며 설법자였기 때문이다. 미륵이여, 그대야말로 그때 게으름뱅이인 구명이라고 불렸던 보살이었다. 미륵 보살의 전생 수행시의 비리를 이야기를 갖다가 해주시네요. 미륵이여, 이런 까닭에 세종께서 뻗으신 광명의 징조를 보고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을 했다. 세종께서도 바른 부처님들이 지지하시는 광대한 경전이며 보살을 위한 바른 가르침의 백년이라는 법문을 설하려고 하신다. 문서보살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앞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을 지금 개송으로 쭉 다시 한번 똑같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송 부분 여러분들이 또 한번 읽어 보시면은 뭐 앞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냥 그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쭉 그러한 그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부처님 성문 계를 지키는 사람, 선정을 하는 사람, 인내심을 가진 사람은 특정 본래를 갖다가 없애는 사람, 또한 그러한 모든 모습이 있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시는 것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37페이지 현명한 그대는 그러지 말고 3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개송 한번 읽어볼까요? 사부 대중은 1월 등명열의 이 인력을 보고 그 순간 모두 환희에 넘쳐 서로 무슨 영문인지를 묻는다. 인간, 천신, 야차들로부터 공양받는 지도자께서는 곧 산매에서 일어나시어 현명한 보살이며 설법자이며 부처님의 아들인 묘광보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현명한 그대는 세상 사람들을 바로 이끄는 눈이며 그들의 의지처이다. 내가
내가 신뢰하는 자이며 내 법을 간직하는 자이다. 그대는 중생의 행복을 위해 지금부터 내가 설하는 법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쭉 내 설법을 갖다가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3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개성이 있죠. 나는 가르침의 지도 방법을 설하고 가르침의 본질을 그대로 설했다. 비구들이여 나는 오늘 한밤중에 열반에 들 것이다. 이게 그렇게 이제 1월 등명열애께서 설법을 다 하시고 그런 상서를 보이시고 설법을 하시고서는 열반에 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를 하기를 그대들은 신앙의 핵심을 얻어 게을리하지 말고 나의 가르침에 전념하라. 수천만억 나유타의 겁이 지나더라도 3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나유타의 겁이 지나더라도 깨달음을 얻으신 위대한 열애를 뵙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너희들 열심히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이유가 부처님을 뵙기는 어려우니까 부처님을 배웠을 때 열심히 수행을 잘해라. 그리고 인간의 최고자께서 너무 빨리 열반에 드신다는 말을 듣고 많은 부처님의 아들들은 슬퍼하고 대단히 괴로워했다. 인간의 왕중왕께서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중생들을 격려하며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내가 열반에 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 뒤에 다른 부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내가 열반에 들더라도 다른 부처님이 또 이어서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길상태보살이고 이구안이라는 이름의 열애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그 1월 등명열애께서 열반에 드시고 나서는 무수한 섭이 세워졌다. 또 그래서 40페이지 보십시오. 그때 겐지스 강화의 모래알처럼 많은 비구와 비구니들이 최고이며 최상의 깨달음을 지향하며 열애의 가르침에 전념하였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묘광보살이 묘법연화경을 잘 간직하여서 설하였다. 그리고 또 그 중에는 또 800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열심히 잘했다. 그리고 그때 그때 또한 그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갖다가 또 얻기도 했다. 그래가지고서는 마침내 4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이 마지막이 디팡카라 연등불이었었다. 그리고 그때 한 미륵보살이 있었는데 그 미륵보살은 명예욕이 많았던 보살이다. 그렇지만 열심히 수행을 했다. 명예욕이 많긴 했지만 수행은 열심히 했다. 그래서 이름이 구명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서가모니를 갖다가 배웠게 되었고, 그 다음에 미륵에 속하는 가문에 속하는 열애가 되어 수많은 중생을 교화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 미륵보살 같은 분도 이렇게 명예를 좋아하면서 좀 약간 흠집이 있었지만 성불을 하긴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흠집이 있어서 나는 성불을 못하겠다 이런 생각 하시지 말고 조금 있더라도 대신 다른 여러 가지를 또 열심히 하라. 그렇게 하면은 마침내는 그렇게 부처가 될 것이다. 이런 이유와 42페이지, 이러한 이유와 인연으로 오늘 이런 징조를 보고 내가 1월 등명열애께서 계실 때 처음 본 것과 같은 지혜의 징조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수보살은 숙명통으로서, 근데 그 숙명통이 뭐 한생, 두생, 백생, 천생 정도가 아니라 아성기급에 이르는 모든 세계에 대한 시간에 대한 숙명통을 갖다 가지고 계신 거죠, 문수보살이.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의 지혜가 제일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갖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문수사리께서 이제 지금 이런 부처님께서 이러한 상서를 보이시는 것은 과거의 전례로 볼 때, 묘법 연화경을 설하시기 전에 이러한 상서를 보이셨다. 그 상서를 보이시고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부처님의 가계,
가계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갖다가 하시고 부처님의 이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일체를 널리 꿰뚫어 보시고 최고의 진실을 아시는 세종께서 그때 내가 들은 최고의 가르침을 설하려고 하심이 분명하다. 오늘 상서로운 조짐이 이렇게 원만한 것은 지조다들의 절묘한 방편이다. 세종께서는 그것을 바르게 써서 가르침의 본질의 특색을 말씀하실 것이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 자제해서 합장하라. 세간의 행복을 바라는 자비로운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시고 무한한 법의 비를 내리시어 깨달음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만족해 하실 것이다. 깨달음을 지향하는 보살들에게 의심이나 불안이 있더라도 현자께서는 자신들의 아들들의 의혹을 없애주시리라. 보살들의 의혹을 부처님께서 없애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서품에서 이 경을 갖다가 설하시는 상서를 보이시고 인연과 또 부처님의 그런 가계에 대해서 족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쭉 하시면서 이 법을 설하실 것이라는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아까 이야기해 드렸던 바와 같이 많은 수행의 방편으로도 수행하는 사람들을 보여주어서 모든 그러한 그 수행들이 다 부처를 갖다가 이루는 한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이 뒤에 가게 되면은 법화경 뒤쪽에 가게 되면은 아기들이 그 장난으로 흙으로 불타오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부처님 탑이다 하고 이렇게 합장을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보셔요. 보시고 나서는 이 아기들도 다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수기를 갖다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부처님의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은 내용이라든가 스케일이라든가 우주와 시간의 스케일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경전들이 대단히 이제 시간이 길어요. 시간이 긴데 이 법화경의 시간은 또 유난히 더 깁니다. 다른 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굉장히 그 시간의 스팬이 굉장히 더 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리고 지금 이게 여기서는 도모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한문에서는 또 굉장히 더 자상하게 더 긴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범어 이것을 갖다 범어 번역본을 교재로 택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문본은 이제 그냥 많이 있으니까 또 이제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문본도 보시고 나중에 이거 끝나고 나서는 한문본도 한번 다시 잘 보셔요. 그러시면은 한문본에 대한 이해도 더욱더 더 잘 대부분의 한국에서 유통되는 그런 한문본들은 다 구마라즈의 번역본에 속하는 거니까 그걸 그러면 쉽게 구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법화경은 굉장히 그것이 이 법화 영업록이라고 해가지고 이 경을 갖다 잘 읽었더니 좋은 일이 있었다, 병도 나섰다, 조상님이 천도가 되었다, 뭐 재난에서 벗어났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법화경을 읽고서 저쪽에 이런 영험을 얻었다고 내가 가피를 얻었다고 하는 그런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법화 영업록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대장경이 이만한 좀 있어요. 영업록이 그 옛날에 영업록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실제로 또 많이 이 법화경을 갖다가 읽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또 현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 어려운 일이 어렵다기보다도 또 이게 꿈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약간의 힘듦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경을 읽게 되면은 법화경이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또 내가 법화경 공부 못하러 나오겠다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좀 혹시나 있더라도 이것이 그러면 이걸 보면서 법화경 공부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안 나오지 말고 이것이 참 법화경이라는 경이 참 위대하다 보니까 이런 또 이상한 것도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고 또 용기를 내서 나오셔야 아시겠죠? 그리고 또
그리고 다 함께 이제 기도 회양하고 그걸 다 합시다. 다 합장하시고 오늘 법화경을 읽은 공덕을 오늘 법화경을 읽은 공덕 따라하세요. 오늘 법화경을 읽은 공덕을 법계 회양하고 법계 회양하고 이 회양의 공덕을 이 회양의 공덕을 저의 다급생내 부모님께 드립니다. 저의 다급생내 부모님께 드립니다. 저에게 은혜 주신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저에게 은혜 주신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저와 원결 맺으신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저와 원결 맺으신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은혜가 갚아지고 원결이 풀어지이다. 원결이 풀어지이다. 이 회양의 공덕으로 저희들의 선량한 소원이 뜻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